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은 해석이고 삶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네, 그렇죠. 저 땅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형제 자매, 부부, 부모, 형제, 자녀들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해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은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인생은 해석이고 삶은 사랑이다. 제가 23년도에 책을 쓰려고 책 제목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9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해석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을 액션을 취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현재까지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 내 잘못이에요. 네? 왜요? 우리 일어난 인생의 일을 내가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해석하십시오.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과정입니다. 아픔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은을 7번 단련해서 깨끗한 금속이 처리가 되듯이 우리를 단련해서 멋진 다이아몬드 금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진 그 상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을 당했는데 나도 그 수술을 했습니다 하면 그 한마디를 통해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2년간 안 열리던 문이 열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상처가 그냥 공감이 돼요. 나도 똑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면 공감이 됩니다. 요즘같이 마음이 힘든 시대에는 나도 우울증을 겪어봤습니다 하면 공감이 돼요. 요즘 정신과가 미어 터진대요. 교사고 학생이고 할 거 없이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만 봐도 하루만 집에만 있으면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가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다 모두 정신건강과를 찾는 거예요. 잠이 안 와도 찾고 우울해도 찾고 조울도 찾고 그러니까 미어 터진 게 정신건강. 바로 인생은 아픔이 아니라 날이 아픈 성장통이 있죠. 성장통. 그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 실패가 두려워서 시험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통신표에 뭘 하면 좋겠냐면 공무원이라고 썼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뭐 집에 라디오 있냐 TV 있냐 뭐 할 거냐 다 물어봤어요. 엄마 있냐 아빠 있냐고. 그 당시는 엄청 뭐 라디오 있냐 이런 거까지 다 물어봐. 뭐 삽은 안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라디오, TV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TV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바로 아픔이 아니라 성장이고 상처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딸린 것입니다. 저도 그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2세트의 책만 봤지 떨어질 거 겁나서 못 봤다니까요. 그런 바보 등신이 어딨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아는 하고 항상 통신표에 공무원 이제는 국가 공무원 하늘나라 킹덤 공무원이 됐죠. 아멘. 목사는 하늘나라 공무원입니다. 되긴 됐어요. 하늘나라 공무원이. 그리고 2015년 16년에 동사무소에 근무해봤어요. 사회복지사로. 소원 풀었죠. 제가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레크레이션, 웃음 칭찬 박사 해가지고 60개 넘는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단련된 근육을 키워야 돼요. 떨어질 거 저처럼 겁나서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떨어진 것도 근육이 단련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통상 사용한 7008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공수래 공수고. 이 땅의 모든 진리 같은 언어들은 성경에서 많이 파생됐어요. 물론 다른 교리도 그래요. 다른 종교들도 성경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무당 옷도 그래요. 화가 찬란한데 사실은 제사장복이 청색, 자색, 홍색 질로 짠 그 베옷 위에 그 찬란한 옷을 제사장 목사님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이나 이 잡신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이제는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천국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누리는 그걸 갖다 신천지 이단이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못 쓰잖아요. 아니 그 좋은 걸 못 쓴다니까. 왜? 그것만 쏙 빼가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해석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통로요 사망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칭찬 박사니까. 여러분 칭찬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이 말만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되뇌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저도 역시 시골에서 10살 때까지 대답도 못하던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우리 막내 8째 막내 최고 막내가 최고야 막내가 최고야 8째 막내가 최고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으로 손 하나 대지 않고 손찌검 하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답도 못한 아이가 4학년 때는 물론 교회 성경학교 가서 그랬지만 그 아버지의 칭찬 보약으로 회장이 되고 줄회장이 되고 중학교 때는 줄반장이 되게 됐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렇지만 옆 사람의 동기부여예요. 아버지의 동기부여였어요.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는 동기부여의 음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별히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인색해요. 이때 남의 칭찬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나는 최고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실패했어도 잘해. 일어나. 7번 넘어졌어. 7번은 완전 숫자. 누가 볼 때 완전히 욥처럼 회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 사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10살 11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된다. 나는 된다. 이 말을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잠자기 전까지 하고자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시오. 타인에게도 칭찬을 하십시오. 가족에도 칭찬하면 돈이 안 들지만 보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하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형제 자매에게도 칭찬해 주세요. 부모를 칭찬해 주세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이 체력도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자녀들의 칭찬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부모를 칭찬하고 점심에도 저녁까지도 칭찬해주며 그 부모는 날마다 건강해지고 자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뭐 돈 안 써도 입술의 말로라도 칭찬을 부모를 하면 말을 존경스럽게 하면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뭐 크게 돈이 안 들었는데도 우리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는 거야. 우리 자녀는 최고다. 우리 아들 딸은 최고야. 내가 아들 딸 하나 잘라놨어. 이게 바로 입술의 말로 부모에게 칭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미소보다 더한 건 웃음입니다. 웃음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 치료사를 2012년에 땄어요. 웃음 운동 지도사도 땄어요. 칭찬 박사도 땄어요. 칭찬 교장도 땄어요. 특임 교수, 칭찬 교수를 획득했어요. 웃음은 바로 회복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양약은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약들이 요즘 산재에 있는데요. 그 먹어도 소용없는 약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양약이란 것은 감기가 걸렸는데 한번 딱 먹었다면 딱 감기가 끝나는 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양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즐겁고 기쁜 것이 양약이다. 그러면 웃음은 바로 치료제다. 웃음 치료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10척밖에 못 다닌다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나라 한국의 유조선이 얼마나 지금 정착돼 있어요. 그게 빨리 와야 석유값이 안 올라가죠. 이 웃을 일이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웃지 않아서 더 힘든 것입니다. 웃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관계도 막히고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웃음이 회복되면 관계도 살아납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인생이 밝아집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감사하며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삶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결론은 하나예요. 삶은 사랑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저에게 처녀 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33까지 처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사랑하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시비 붙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죽이고 십자가에 몸짓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팔매질해 죽이는 사람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처녀 때 주셨어요. 33까지 처녀였는데 그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2012년경에는 또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하래요. 관계. 사랑 관계를 잘하는 게 바로 사랑의 핵심이에요.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삶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아멘. 왜 사랑일까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뭐 지식이 많아서 대학 석사, 학사, 석사, 박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는 곳에는 환자가 돼. 우울증 환자가 돼요. 아무리 박사가 되면 뭐예요? 총장이 되면 뭐예요? 종회장이 되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라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처녀 때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을 제가 인천, 어디 마석,
또 이 동두천 이런 쪽으로 강의를 다니기도 하고 부흥회를 다녔는데 코로나 전까지 어떤 감리교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 그래요. 저는 증도의 그 문중경 전도사님 같대. 양보배 목사님은. 왜요? 그랬더니 아무튼 양보배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그렇게 귀한 사람이래요. 자가용으로 전철을 태워다니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어떻게 아시고 많이 겪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부흥성에 설교 때 설교 한 번씩 듣고 설교 한 번씩 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옛날에 감리교 총회장을 했던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 양보배 목사님은 증도의 문중경 전사님 같은 분이라고. 시골이나 그런 사람들을 아는 그런 동네였다면 엄청나게 양보배 목사님은 훌륭하게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라면서 그렇게 보석 같은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이 됐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돈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해라 지적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알지 못한 분이 저를 갖다가 증도의 문중경 전사님 같은 정말 시골이나 그 사람이 다 아는 그런 마을에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힘이 나서 이 서울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4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골의 섬마을의 문중경 전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서울에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는 뭐예요?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드. 아래에서 선다. 애기하고 눈맞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살 먹은 아가 앉아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눈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순덕기 부총장님이 이번에 특임교수 4년차 저는 임명을 받고 오시오대학교에서 또 하는데 장애 교수님도 계셔요. 휠체어를 탄 그분들을 드릴 때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임명장을 드리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높이로 주셔야죠. 휠체어인데 서가지고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눈높이로 쪼그리고 불편한 자세로 주는 것에 참 겸손하시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어떠한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잘못된 것도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어주지 않았다면 60년 이상을 죄진 우리를 놔두겠어요? 20년 이상을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금방 돌로 맞아 죽었죠. 구약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기다리시는 사랑은 오래 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15가지 중에 마지막에도 견딘다 그랬어요. 참고 견딘 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방황해도 부인해도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같은 집 나간 탕자 같은 삶을 살아도 언젠가는 저희가 해질녘에 고통당할 때 돌아오겠지. 쥐엄매매 돼지가 뭐네 쥐엄매매 먹다가 먹을 거 없어서 돌아오겠지 하고 해가 뉘어질 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80여 인구가 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몸을 찢겨 우리에게 몸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단순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이것이 누군가에는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리려다가 그 글구 하나에 또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다시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웃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칭찬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인생의 삶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줘서 우리의 입술로 사랑의 말을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웃음과 칭찬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